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우리 9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혀의 문제 그리고 진짜 지혜란 무엇인가를 매우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이중적인 그 존재라는 것, 야고보는 바로 이 모순을 지적하면서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코 마땅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라는 것. 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 아버지라는 표현은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가장 존귀한 대상이십니다. 혀는 본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로 창조된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모독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저주가 매우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저주는 단순히 기분 나쁜 그런 말을 넘어서 상대가 하나님의 그 복에서 끊어지고 심판받기를 바라는 그 선언의 말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8절을 통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신약의 성도는 결코 사람을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야고보는 이어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또한 묻습니다. 짠물이 어찌 단물을 내겠느냐. 이 모든 질문은 이 부정적인 그런 대답을 전제로 한 이 수사학적 그 질문이다라는 것.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셈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 이 셈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기도 했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유프라테스에서 시작된 그 전쟁이 무기또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의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의 전쟁은 이제 원유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27%가 유프라테스 주변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기또로 오는데, 이 무기또는 또 물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그 마지막 전쟁은 물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 생명에 있어서 물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 한국에 살아서 우리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물을 사 먹어야 될 것이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로 인해 전쟁이 난다라고 이야기해도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샘에서 갑자기 짠물이 나왔다라면 그 마을 전체가 이 재난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라는 영적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입을 조심하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동일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로 하여 은혜를 끼쳐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31절에 보면 모두 악독과 분냄과 해방하는 말을 버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그 입으로 사람을 해치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 13절부터는 그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묻기를 너희 중에 13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적 성숙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진짜 지혜는 그 지혜에서 나오는 그 온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볼 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면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지혜롭게 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의 얼굴에 뭐가 없다는 거죠? 사나움이 없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그 장에만 2번, 그 다음 장에 이제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고 낙심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데 그게 누가 권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설교하는. 그러니까 설교를 늘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 버전은 약간 번역이 달라졌는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얼굴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도와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어떻게 도와주시죠? 뭐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가요? 이 낙심이나 절망은 다 얼굴로 드러납니다. 온유함도 얼굴로 드러나고 사나움도 얼굴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낙심할 일이 있는데 자신에게 왜 낙심하느냐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너 왜 낙심하냐라는 거죠. 너 왜 절망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한 그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죽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얼굴로 너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장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얼굴의 사나움이 사라지듯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도 그 평안함과 온유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그 얼굴로 그 지혜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얼굴의 화평입니다. 온유와 그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 교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말보다 이렇게 삶으로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저는 참고로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인상 안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너무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독한 시기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고 당파가 있었고 이 경쟁심이 가득했어요. 이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잘못된 지혜에 대해서 그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뭐 하는 거죠?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다음에 뭐 베드로파, 그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고 뭐 예수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그 파당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처럼 그 세 가지 그 지혜의 실체를 규정하는데, 하나는 이제 세상적인 것이죠. 그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가치에 따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믿음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뭐죠?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그 사람의 뭐 유무식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 판단인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욕적은 육신의 욕망,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적인데, 이 사탄의 성품처럼 분열과 파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사람이니까 모이면 뭐 분쟁도 날 수 있지만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되지 분열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시기의 발로 이런 다툼은 결국은 공동체를 혼란케 하고 무질서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모든 악한 일이 자라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오지 않은 지혜는 다 어디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자신의 그 정욕에서 온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 뿌리가 사탄에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과 행동을 분별 없이 내뱉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정욕, 심지어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혼돈,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몰되어지면 교회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자중질환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전쟁의 오합지졸,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이제 17, 18절은 이것과 반대되는 그 위에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 뭐냐?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악한 동기가 없는 그 순전함. 그래서 여기에는 성결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성결은 거룩한 깨끗함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성결교단이 있잖아요. 그 성결교단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평은 사람이 있으면 이간이 가지고 오는 문제는 다툼이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평화롭게 하죠. 오해를 이해시키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관용과 양순인데, 이 관용의 그 또 다른 그 표현은 이제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우리 한영호 장로님 그 손녀가 온유인데, 우리 한준규 목사가 그 아이를 이제 온유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이제 온유인 그 부모들은 대부분 한 성격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애가 온유니까 온유하자 이제 이런 거죠. 네. 온유하고 양순인데,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위로부터 온 지혜죠. 네 번째는 뭐죠? 긍휼과 선한 열매.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왔는데 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걸 오버해서 도와주는 것은 그것도 또 문제 잘못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도와주는데 성경에 보면 형제여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그 추위에 떠는 형제에게 왜 이렇게 춥게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고픈 형제에게 밥 안 먹고 있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울 형편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이제 도우라는 뭐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견이죠. 옛날 성경에는 편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위선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공평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편견이 없어야죠. 사람들은 처음 정보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거짓 정보를 흩어져 놓으면 이 거짓 정보를 바로 잡는데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불필요한 에너지가 이것을 세상은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프레임을 씌워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라는 건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이런 6가지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스메이커겠죠. 의의 열매를 심고 거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분열되심 평안이 흐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 공동체를 세우고 의와 평화를 자라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혀와 지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배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 말투 하나, 내 태도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를 버려야 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 이 6가지 지혜를 이 새벽에 구하시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위로와 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가족에게 실천되어지게 하옵소서. 시기와 다툼 대신에 온유한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화평의 씨앗을 뿌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